만일 빛을 몰랐고 정의를 몰랐고 이 바르다는 것이 뭔지를 몰랐다 할 것 같으면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 왜 분노를 해야 되며 왜 불편한 감정이 느껴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볼 것 같으면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속의 도덕적 기준에 사람이 도달하지 못하면 자꾸자꾸 마음속에 가책을 받고 불편한 감정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여기에 해답을 찾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해답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 자기가 무엇인가 이파리를 따서 가리면 가려지겠다 생각해서 자기를 감추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이 가려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 짐승을, 무죄한 짐승을 죽여서 그 피 흘리고 생명을 희생시켜가지고 그 가죽을 취해서 사람을 몸을 수치스러운 것을 가려주었습니다. 자, 사람의 죄, 사람의 이 수치를 가린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린 것이 아니고 누가 가렸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죄한 짐승이 죽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죄한 짐승이 생명이 피 흘리고 나서 사람의 죄를 가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이 이게 뭘 말하려는지 벌써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옷을 입혔지만 사람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길을 지켰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야박하게 이렇게 하셨냐 이렇게 어떤 사람 묻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만약 죄를 짓고 영원히 산다고 할 것 같으면 평생 아니 영원토록 이 악을 품고 죄인으로서 인생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얼마나 끔찍할까요? 사람 70년 살면서 키운 죄도 이렇게 지독하고 무서운데 사람이 영원히 살면서 마음속에 키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막고 죽음을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허무한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면서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닐 텐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후회와 슬픔이 물밀듯이 찾아오고 합니다. 이럴 때 사람이 돌이켜 자기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께 영혼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할 때 두 가지를 심판하셨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아셔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은 저주한 적이 없어요. 다만 두 대상을 저주했는데 하나는 뱀이요 사단이라고 말하는 이 피조물을 이용해서 뱀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사단이 이 간교한 짐승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유혹하지요. 뱀을 저주하고 땅을 저주했습니다. 뱀을 저주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주범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주범이다. 그리고 땅을 저주한 것은 땅을 저주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고 수고하여 땀 흘려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전국에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한 게 아니고 오히려 땅을 저주하심으로 사람으로 삶을 수고롭게 살고 허무한 것을 위해 살아가다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땅을 저주하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시고 사람을 이 영생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약속,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약속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지나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단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는다는 말이고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큰 상처가 아니란 말이겠죠. 다만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이 사단을 응징하겠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이 구원자요, 이 응징하는 대상으로 이 땅에 올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냐? 왜 여자의 후손이냐? 제가 아이를 이 뉴질랜드에서 네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얘기했습니다. 넷째를 낳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감기 증세가 아주 심각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뭐 영락없는 감기 몸살 증세였습니다. 그래서 키위 약을 열심히 갖다 먹였는데 안 나서요. 역시 약은 한국 약이 좋은 약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그 교회 식구들 약을 다 걷어가지고 그냥 갖다 약을 그냥 골고루 그냥 종합 선물같이 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안 낫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한 달이, 그러면서 이렇게 병을 끌고 갔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불사, 이게 이제 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전전긍긍했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데, 셋도 많은데 4시간이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그냥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마침내 그 스페셜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만저만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심 이 아이가 정말로 분명히 이 기형아가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큰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혹시 이제 뭔가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꽁수가 생각된다고 그렇게 마음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이 no problem, 문제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6주가 될 때까지는 모태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대. 6주 동안은 모태가 뭘 먹든 어떤 마약을 했건 어떤 약을 먹건 이 아이의 생명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래. 그랬더니 아주 싱싱하고 지독한 놈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못생긴 녀석이 그냥 지형을 이어먹고 맙니다. 드디어. 예, 아주 잘생긴 녀석이 나왔습니다. 뭔 얘기를 들려냐면 사람의 생명은 6주가 될 때까지 어미의 태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아비한테 온 거죠. 아비의 허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허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6주 이후부터 누가 접수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궁이 접수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나를 누가 낳은 걸까요? 엄마가 낳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아니죠. 우리나라 옛 말씀에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키우시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아비의 혈통이 있기 때문에 아비성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 할 것 같으면 남자가 개입됐다는 말일까요?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남자의 후손이라 할 것 같으면 남자의 후손은 그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단을 이겨먹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 그러면 그 자체가 거룩하고 죄가 없는 이 신성한 씨가 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씨가 누군지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살았다. 길이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희망찬 이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하와라. 하와라는 뜻이 뭐냐면 산자의 어미다. 틀림없이 다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식을 네가 낳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래가지고 그냥 이 하와한테 큰 기대를 놓고 이름을 하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당신이 바로 이 후손을 낳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아이를 탁 낳았는데 준수한 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했어요. 여호와가 줬을까? 아담이 줬지. 아담 허리에서 나온 죄의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낳고 보니까 이 근사한 놈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야말로 표독한 놈이 나왔단 말이에요. 크면 클수록 고개가 잘라잘라 흔들어지고 이 인간이 구속자가 될 건지 애비의 실수를 만회할 만한 자식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크면서 보니까 이게 인간이 아니야. 아주 악한 놈이더라. 이게.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을 아벨이라 줬더니 너무 낙심해가지고 둘째 이름을
저건 사람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허무하다 이름을 이렇게 적어버렸어요.